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 갈라디아서 1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구원받았다는 것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다는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데 함께 계시는 그분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 가운데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큰 권능을 받아서 나를 증거하는 자가 될 것이라 이 말씀하셨죠.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너무나 잘 알죠. 기독교만 이웃 사랑하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웃 사랑하라고 다 외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웃이 어떤 사람이냐를 알아야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픈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예요? 그 아픈 사람에게 그 아픔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랑이죠. 배가 고픈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상대방의 상황을 알아야 상대방에게 필요한 사랑을 줄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핵심을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세상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어둠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들의 신분은 죄인입니다. 죄인인데도 죄인인 줄 모르고 사는 죄인이에요. 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것을 정상으로 생각하는 가운데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죄인이라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인이라고요. 죄인이 뭐예요?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죄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죄를 섬기고 산다는 것입니다. 죄가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은 행복하다고 그래요. 자유하다고 그래요. 만족하다고 그래요. 복받았다고 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의 형벌이 너에게 있는 자요. 너는 죄의 종이다라고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자에게 무엇이 사랑일까요? 떡을 주는 것이요? 옷을 주는 것이? 위로해 주는 것이요? 같이 눈물 흘려주는 것이요? 아니죠. 복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그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복이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 있나요? 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모시고 살아야 내가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에게 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주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도 전해줄 수 있고 행동으로 전할 수 있고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복을 알고 복을 잘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복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복을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됩니다. 가장 먼저 복을 챙겨야 됩니다. 그 복은 오늘도 나의 복입니다.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세요. 지금 또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챙겨주시는 분이세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모든 것은 나로부터 다 떠나지만은 나의 참된 복은 되신 주님은 그때도 나와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데리시고 내 아버지가 계시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하신 약속대로 아버지의 나라로 나를 데리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복이 오늘도 나를 향하여서 수고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일하고 계세요. 이 세상에서 복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용하는 것이죠. 내 욕심을 채우는데 큰 힘이 되니까 복이라고 그러죠. 그 물질이 알아서 나를 도와주고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이라고 하는 물질을 내가 욕심대로 잘못 쓰면은 그것이 큰 불행이 되죠. 생명이 없는 복이에요, 물질이. 그러나 그것이 잘못 쓰면 큰 재앙이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복이 아닙니다.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나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야 되고 그 복이 되시는 분은 오늘도 나를 복되게 나를 돌보시고 계시고 지키시고 계시고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을 알고 누리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복에 대해서 느낌도 별로 없고 그 복이 되시는 주님이 오늘도 나를 복되게 돌보시고 계시는 수고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복의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복을 알도록 여러분 사모하세요.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그것을 소원으로 삼고 간구하세요. 성령께서 이 비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지 아니하시면 이 복은 그 누구도 깨달을 수가 없는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인간의 지식, 인간의 교만, 그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봉하여져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성령으로서만이 이 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꼭 사모하세요. 나의 복이 되시는 주님이 오늘도 나를 복되게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수고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주님이 좋아하실까? 이렇게 말하면 주님이 어떠하실까? 항상 주님을 중심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주님 중심으로 내가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판단해야지 내 중심으로 내가 좋아하느냐 내가 싫으냐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복이 되시는 주님이 없는 사람이 하는 삶의 습관이에요. 오늘날 우리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옛 습관을 따라서 그렇게 내 중심으로 다 판단해요. 다 타락입니다, 여러분. 오늘 10절에 보면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판단의 기준은 나의 복이 되시는 주님 보시기에 잘해야 잘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지시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창세기 1장에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늘 여러분 적용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우리는 이런 말 하고 싶고 저런 말을 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요. 그럴 때에 주인 앞에서 판단을 받아야 돼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은 주님이 보시기에 내가 잘하는 것인가 못하는 것인가, 주님 보시기에 그 기준에서 판단하고 살 줄 알아야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세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하는데 마음으로는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는 것이에요? 탈선이지요? 탈선이지요? 거짓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주인 앞에 모든 사람이 섭니다. 불신자나 구원받은 자나 구원받지 못한 자나 전부 다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 앞에서 심판받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못했다 판단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이 세상에 살 때 내가 모시고 계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는가,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복수하고자 하는 충동이 일어나요. 그것을 남에게 억울한 사정을 말하고 싶고 변명하고 싶고 그 사람을 욕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요. 우리 모든 자들에게 다 일어나요. 그럴 때 주인 앞에서 생각을 해봐야죠.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주인이 보시기에, 주인이 들으시기에 그것이 주인이 좋아하실까? 주인이 기뻐하실까? 나의 주인이 좋아하실까? 나의 주인이 그것을 싫어하실까? 거기에서 판단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주인을 섬기는 삶입니다. 왜? 주인 중심으로, 왜 주님 중심으로 생각해야만 됩니까? 정확한 대답은 나 자신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나 자신은 나의 것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사용하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고 하나님의 것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 뿐만 아니라 죄악으로 살았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밖에는 없습니다. 주인의 마음에 들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주인 앞에 갔을 때 내가 그래도 내 마음에 들도록 살았다고 칭찬받아야지요. 진노받으면 안 되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주인 보시기에 잘하는 것인가? 주인의 마음에 드는 것인가? 주인이 기뻐하실 것인가? 반드시 주인 앞에서 생각할 줄 아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단번에 안 됩니다. 짧은 시간에 안 됩니다. 계속 노력해서 주님 앞에서 생각할 줄 아는 습관을 가지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주인의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시간 주인의 것이죠. 내가 돈 주고 샀나요?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이 돈 주고 샀나요? 주인이 주신 건강이에요. 여러분이 먹은 음식 여러분 돈 주고 샀다고 여러분이 산 거예요? 아니에요. 그 음식은 누가 만들었냐요? 농부가 만들었느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의 거예요. 전부. 공기도 하나님의 거예요. 태양도 하나님의 거예요. 나 자신도 하나님의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어요? 나를 위해서요?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요? 타락입니다, 여러분. 주인 앞에 가서 진노받습니다.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에 들도록 살아야 됩니다. 주인의 마음에 들도록 살아야 나의 영광이 보장됩니다. 헛된 말로 듣지 마세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에 들도록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습관에서 주인 앞에서 생각할 줄 아는 훈련을 하시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어진 사명, 복음을 알려주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복이라고요. 알려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을 내가 모시고 누리고 사는 나의 삶의 모습을 본으로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되겠지요. 주인의 것임을 잊지 말고 주인의 마음에 들도록 오늘도 내일도 착실히 깨어서 하루하루 삶을 쌓아갑시다. 주님은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내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